말씀의 제목은 가족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미국 정서에 더 가까운지 한국 정서에 더 가까운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다는 전제 안에서 가족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먼저 조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아내 자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서를 가진 분들은 바로 자기 아내와 자녀를 먼저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 미국과 이 서양적 관점은 나에게부터 시작해서 그 방향이 점점 확대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쓸 때도 이름을 먼저 쓰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쓰고 타운을 쓰고 시리를 쓰는 것이죠. 가족하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먼저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한국적 정서는 나보다 더 큰 개념을 먼저 말하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반대 순서로 편지를 쓸 때 그 주소 봉투를 쓰면 대한민국 서울 성북구 수유동 130에 8호 그리고 김일영, 제가 살던 집 주소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 관점과 또 그 가치에 따라 사물을 보는 사회와 그 관습 자체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보는 시각과 관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을 말할 때는 혈연지간과 결혼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동서양의 모든 관점을 깨트려버리는 아주 쇼킹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속의 주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3장의 내용을 이해할 때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물론 그 고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율법적으로 옳은지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율법적으로 올바른 것이냐라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율법에 범죄한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배웠다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그 신분도 좋고 나름 신앙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중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이후에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안식일 평일 구분 없이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 들려 그 삶이 황폐한 사람들의 삶은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가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조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바쁜 광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식사 시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족은 대부분 성경학자가 3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동기가 붙들러입니다. 잡으러 왔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미친 짓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들은 그렇다 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의 자라는 그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정말로 뭔가 알만한 양반이신데 함께 온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라는 또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듣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이제 죽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말립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예수님도 이것은 너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칭찬해 줬던 근데도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말리려고 할 때 그를 바로 사탄이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어머니와 동생들도 인간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붙들러 왔을 때 예수님을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이 가족과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로라.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가족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하며 혈연관계의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주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죠. 주님이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정의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을 보면 주님을 찾아온 가족에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친모와 형제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른 척하면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네, 후리자식이라고. 배운 거 없이 버릇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죠. 유대 전통에도 엄격한 예절과 규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또 상종하지 않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먹는 이 예수님의 이 엉뚱한 행동,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충분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변하게 하기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며 가족조차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렸다라고,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사수를 부리는 자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 참 그 당시에 사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그 좋음을 위하여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조차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미쳤다는 취급도 있고 귀신 들렸다는 취급받으며, 좀 배우고 신앙이 있다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늘 딴지를 걸고, 이것이 율법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것을 한 것을 귀신이 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시간을 다 주어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라고 정말로 그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열심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며 돌아다니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말을 믿고 찾아온 어머니가 어머니일 수 없으며 동생이 동생일 수 있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베드로도 사단이라고 불렀는데, 솔직히 가족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건 좀 나이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이것을 행할 때, 알고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가족과 건속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주 안에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며 주님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셨습니까? 1, 2, 3부 전부 조용하시군요. 형제가 아니에요? 자매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친족과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하는 것이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고 메시아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과 가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이름, 저희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을 닮아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성경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고서 어떻게 사랑을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4절 말씀 안에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나와 모든 율법 중에 첫째와 둘째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째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가 지혜 있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게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로운 서기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데 주님은 그가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가깝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에 더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같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외려 이는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 중에 세리장. 그런데 주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의 세리 중에 그 세리장,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집에 거하러 들어갔냐고 막 수군거릴 때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이제 찾은 자,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이미 그 대계명인 핵심, 그 사랑과 나눔과 그 회개의 결단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반을 내놓고 세리면 속인 게 많을 텐데 그걸 내 값조차 다 갚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냐면요, 자신들이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쪽으로 주님을 보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던 재물을 이제 주님 때문에 내어놓겠다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결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라면 4배를 다시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갚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행하는 이 삭개오는 주님의 권속, 주님의 가족, 주님의 형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들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형제로, 주님의 자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모른다 하신다라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친족이며 혈육을 나눈 형제며 자매인 그 어머니에게도 주님은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인정한 서기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죄인이었지만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한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이 삭개오에서 큰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려놓음이 다릅니다. 서기관은 자기가 가진 그 지식, 그런 인정받긴 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잡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에서 움켜잡기만 했던 그것을 주님을 만나며 내어놓고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려놓은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양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양손에 뭔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손에 내가 쥔 것이 있을 땐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손의 것을 내려놓고 한 손이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때만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얘도 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고 가시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전할 때,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입니다. 주님의 가족은요, 복음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가족은요, 주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제 주님 뜻대로 그 이웃에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가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가족 여러분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족되는 자는 적어도 이 세 부분의 모습이 각자의 삶 속에서 보일 때 주님의 가족으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입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겹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서로 모른 척 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1, 2, 3부가 여기 트래픽이 있어서 지나가고 할 때 제가 간혹가다 이 앞에서 보다가 참 놀래요. 남이 교회 교인 보듯이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싸웠어요. 정말 막말로 서로 쌍욕을 하고 서로 안 보겠다고 싸웠어요. 야,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세요? 일단 부모님의 마음이 되게 아프겠죠. 그리고 화해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이 개인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족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조금씩 시작할 때 우리는 좀 더 비중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게 담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형제 자매가 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의 체리힐 제일교회 가족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